사권 17장 1항입니다. 사권 17장 그리스도의 성만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주의 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표징으로 삼아 영적 양식을 제공한다. 1항 표징과 본체. 오전 설교 내용은 그 본문에 또 이제 모세의 이러한 또 고민과 괴로움들이 이렇게 좀 소개되다 보니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목회의 또 추억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먹먹하고 아픈 그 과거에 또 이런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다가왔다가 정말 평생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한 이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성경을 1시간씩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설교가 너무 줄어서 20분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50분, 영화를 봐도 1시간 반, 2시간을 참으면서 재밌게 또 보고 듣는데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20분으로 끝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영화만치도 못한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성경을 설명해주고 오후에도 1시간 가까이 교리를 또 설명해주는 이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보수교회에 오시는 것 자체도 참 기적적인 것이죠. 그런데 왔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시는 이 모습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아픕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그 기회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참 더더욱 많이 아픕니다. 목회자의 그러한 이 인생에 있어서 한 교회를 40년 가까이 이렇게 섬기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이제 제가 노회장이 돼서 43년 목회하신 저희 선배님 목사님을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또 새로 목사님을 세우는 이제 그러한 은퇴식을 했는데요. 개척해서 30대 개척해서 70에 은퇴다 보니까 40년 그렇게 꼬박 채워야 40년이 넘는 거예요. 한 교회에 40년을 섬기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30년을 넘으면 정말 존중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30년을 향해 가고 있고 앞으로 한 10년 이제 10여 년 함께 되면 한 43년, 45년 저도 목회를 일찍 시작해 가지고 45년 될 것 같아요. 40-50년을 한 교회에서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섬긴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또 목회 사역을 우리 성도들도 존중하시고 또 그러한 또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모세라고 하는 연약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 없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수요일 날 열왕기 사무엘상 읽잖아요. 그 다 무너져갔던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또 남겨진 훌륭한 또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적어도 그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품,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 목회자는 죽다 살아나야 됩니다. 왜요? 이 인품, 사람 됨됨이, 인격 이게 잘 안 훈련되어져요. 그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뭐 80까지 간다 별의별 속담들이 많잖아요. 왜요? 그게 습성이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목회자가 막 툭탁하면 화내고 막 성도들하고 싸우고
뭐 도둑질하고 뭐 성범죄, 성추행하고 이러면 이게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더더구나 종교 지도자는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되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좀 더 다른 거를 기준으로 따지지만 종교 지도자는 적어도 도덕성과 인품에 있어서 사람 됨됨이, 그 됨됨이라고 하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그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됨됨이를 갖추려고 어느 정도의 자격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5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 가정의 달도 되고 하니까 우리 카페에 예전에 자료 다 올려놨으니까요. 성남시에서 효부상 받은 사진 자료 있으니까 꼭 한번 구경하시라고.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의 신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감 있게 성도들은 적어도 목회자를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청상과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우리 한국에 있을 정도로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이런 우리 한국의 시댁의 이런 문화 속에서 저희는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청상과부로 이렇게 할머니는 30대 할아버지가 30 전에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는 저보다 젊은 50 초반에 또 돌아가시고 이러한 시어머니 시할머니를 여자 두 분을 시자 하나만 붙어도 힘든데 둘이나 이렇게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역시 목회자 가정도 예배드리고 오면 3차 대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그 싸우는 거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굉장히 꼼꼼해가지고 설거지를 막 티 하나도 없이 막 물기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데 어머니는 좀 덤벙덤벙 돼가지고 그냥 막 대충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중간쯤 해놓으면 양쪽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왜 이렇게 해놨느냐라고. 그게 뭐 어느 장단에 마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런 아픔들, 고민들, 이러한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찌됐든 저희도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들을 잘 또 장로교 정신 아래에서 또 모시고 그거 5계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도 장로교 신앙에서 10계명을 배우면서 이 5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해서 그렇게 바뀐 것이지, 그 전에 신비주의 교회 다닐 때는 부모님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장남인데 이게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도 부모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발생이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 둘을 제가 모셔야 되다 보니까 나갈 수 없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짐이 되는 뭐 이런 사고들이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말이 온화하게 안 나가고 그럼 싸우게 되고. 근데 장로교의 이러한 5계명을 배우고 또 그 5계명 아래 젊어서 일찍 과부가 된 그러한 가정, 그런 부모님을 또 장남으로서 장손으로 또 그렇게, 장남도 버거운데 신씨 집안 장손이어가지고 모든 집안 대소사를 저희 집에서 다 치르고, 그러한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안정되지 않은 이런 가정을 나에게 허락된 게 너무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러한 남자로서 결혼을 하려면 어느 여자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아주 늦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니까 또 빨리 20대 중반쯤에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섭리 신앙, 그 다음에 5계명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하니까 겸손해지고
저에게 주어진 그런 부모님의 형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소중한 섭리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신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목사가 저 혼자 나왔습니다. 사형제가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3대 4대가 교회를 다니는데 유일하게 목사가 저 혼자 나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더더욱더 감사하고, 이게 보는 눈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던 내 가정의 아킬레스와 같은 창피스러웠던 그런 이유라고 생각했던 가정의 형편이 섭리신앙과 5계명을 10계명을 배우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앙관, 어떤 세계관이 그에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자세, 태도, 방향성이 다 달라집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관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우파적 경제관, 국가관을 가지면 점점 저축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왜요? 우린 이걸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립이 돼가면서 부를 읽어갑니다. 근데 기본소득 자꾸 국가가 나눠주는 것만 의지하고 남 탓하고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은 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원망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니까 그거 삼성 직원만 이번에 배당 소득으로 나눠주지 말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라고, 이런 소리를 민노총에서 합니다. SK 전라도로 옮기라고 국회의원들이 협박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거를 너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 이러한 기득권 부자들이 노동자들의 돈을 다 뺏어가서 우리가 가난해지게 된 것이다. 남 탓을 하는 것이에요. 내 탓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노력하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부를 일굴 것인가를 생각 안 하고 남 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좌파 사회주의적 경제관을 갖게 되면 실제로 가난해집니다. 서구 역사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들 가난하잖아요. 몇몇 그 상위층들은 공산당원에 속한 그 최고의 윗 계층은 부자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인류가 존재했던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선동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권력을 독차지하고 자기들 자녀들은 미국에다 다 유학 보내고, 이란의 그 수뇌부들도 반미운동, 이슬람 요거 두 개 부르짖어가지고 전 왕조를 물리치고 친미를 했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기들이 독차지하면서 이슬람 정부로 만들고 반미를 외치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에다 유학시키고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고 화스럽게 살아가고, 중국 공산당 자녀들도 다 그렇잖아요.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이렇게 국가관도 그렇고 신앙관도 그렇고 어떤 세계관과 신앙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삶이,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17장에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성찬을 이제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장로교는 왜 이런 외적인, 객관적인, 공적인, 공교회적인 이 은혜의 질서와 수단을 강조하는가? 그리고 그 성찬은 목회자가 또 집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성찬이 은혜가 안 돼요. 일단 목회자의 권위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면, 아니 사람이 떼주는 떡과 포도주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뜯어 먹으면 되지, 목사나 나나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물론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가 군대 계급식의 그러한 성도와 목사의 자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계급적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극단적으로 또 이런 회중파, 독립파처럼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목사의 설교가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돼야 됩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그냥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좋은 설명일 뿐인 거죠. 내가 참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찬도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인데 목사님이 떼주는 게, 부어주는 게 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목회자의 권위와 목회자의 이 존중함이 있어야 설교와 성찬의 권위가 존중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찬에서 비록 목회자가 떼어주지만, 바울이 떼어줄 때 사람이 떼어주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떼어서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에 그렇게 행해 주시는 것 같은 똑같은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공적인 이 수단은 우리 성도들을 강화시키는, 믿음을 세워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잘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사가 집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집례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싸우고 다툰 상태에서 목회자가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하면 성찬에 참여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는 가톨릭처럼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 고해성사, 미사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미신화하는 형태로 사제를 극단적인 이러한 권력을 가진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주나 리더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또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평등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이 질서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경적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가 그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참여하면 이 성찬에서는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성찬이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러면 잘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병원에 가는 거죠. 일단은 또 장로들을 초대해라.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그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하면 로마 가톨릭이 되겠죠. 그렇지만 야고보서는 놀랍게 성도들도 또 함께 모여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 앞구절에 장로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장로들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가 도대체 뭐길래, 장로들이 도대체 뭐길래, 무슨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길래 장로들이 가서 기도하면 순서가 먼저 장로들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면 병든 자도 치료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효력이 실제로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처럼 한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베드로의 그림자까지 밟으면, 손을 닿게 되면
병이 났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은 역사는 사도행전이 유일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런 성도도 없고요. 제 손수건, 제 그림자 아무리 밟아봐야 치료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목회자들, 장로들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들이 집례하는 교회적 질서 안에 참여하면 병든 치료의 병자들에 대한 치료의 은혜와 역사, 또 성도들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의 역사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공적인 수단과 질서를 장로교회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제3자가 볼 때는 가톨릭의 미사와 고해성사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장로교를 교권주의라고 욕하는 겁니다. 저쪽 독립파, 회중파, 경건주의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성찬과 관련해서, 성례와 관련해서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쪽에서는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개인의 기도, 개인의 능력, 주관적인 개인의 감정의 뜨거운 그러한 신앙 체험, 이렇게 신앙을 자기 주관적인 체험과 느낌만 더 강조하는 이러한,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개인의 이러한 뜨거움과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게 주어지려면 반드시 공적인 예배, 공적인 은혜의 수단에 참여, 도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혼자서 막 기도하고 개인 혼자서 막 1시간씩 찬송하고 이러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적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고 공적인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단, 도구, 공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수단,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쓰잖아요. 그걸 우리가 도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구를 잘 써야 됩니다. 개인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세워주신 도구를 잘 써야 됩니다. 거기에 개인의 신앙 고백이 따라 붙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톨릭은 도구만 강조한 거예요. 수단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하고 미사에 참여하면 병든 자가 낫고 자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이 미신화되는 겁니다. 자, 경건주의는요, 개인의 신앙 체험만 강조하는 분들은요, 도구 깡그리 무시합니다. 쌍무시해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체험하고 나 혼자 느끼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중요한 때에, 시험에 들 때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우리 자식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자식이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요? 이 뜨거움이라는 게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또 확 가라앉기도 하고, 환란이 닥치게 되면 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본문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자식들을 보면은 신앙도 제대로 유지되지도 못하고 건성건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불안해서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 불안할 때에 이단들이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 환상 체험해야 된다, 뭐 금가루 봐야 된다, 뭐 쓰러져야 된다, 이러면서 파고들 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수단, 도구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마음은 하루에도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12번도 우리 마음은 더 바뀝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의 뜨거움에다가 우리 신앙의 모든 이 토대를 세우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변죽이 심해서 공적인 형식을, 객관적인 형식을 구축하는 거예요. 수단, 도구.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은혜의 수단, 도구라는 걸 왜 그토록 강조했는가?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가톨릭 냄새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공적인 예배, 공적인 성찬, 공적인 세례의 이러한
유무, 유아 세례의 공적인 질서, 공적인 권징,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왜요? 은혜의 수단, 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도구기 때문에 이 도구를 잘 사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여러분이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의식주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들이 이 도구를 잘 사용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능력받아야 해결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공적인 주일 성수, 또 성찬, 또 그리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집에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과 위기에 닥치게 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수단이라는 것, 도구라는 이 단어가 500년 동안 엄청난 논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 장로교가 지켜온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시대에는, 한국 교회는 이 수단, 도구라고 하는 객관적인 공적인 이 수단을 내팽개치고 잃어버리고 내 개인의 주관적 뜨거움과 감정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중세시대 천년에는 도구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신앙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신자 취급하고 이러면서 도구만 너무 강조하다가 도구가 미신화돼 버렸어요. 성경에 근거도 없는 도구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도구만 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합법적인 목회자가 우리 신앙 고백의 공적인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사도 신조와 같은 공적인 교리 표준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잘 설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우리 장로교회 다니시는 동안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앞으로 한 10여 년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40여 년 동안 제 입에서 저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제가 재림주 예수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짓된 설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도 신조와 우리의 신앙 고백의 7대 교리의 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교리에 어긋나는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 신앙 고백에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신앙 고백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때로는 용기를 제시하고 또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 안에는 또 의식주와 관련된 세밀한 또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죠. 수요일 날 이번 주 설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 방향 아래에는 개인적으로 집을 마련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고 자녀를 어떻게 또 키워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또 세부적인 또 이러한 또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가 해보자라고, 이번에 이거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상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의 권면과 또 그러한 믿음의 또 이런 도전을 못 믿어와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해서 함께 또 가시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와 수단을 성도들에게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꾸려주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신앙 고백의 교리의 기준인 신조의 이러한 규범 아래에서 성도들에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국가도 꾸짖고 또 성도들도 꾸짖고, 하나님과 싸우면 누구든지 다 꾸짖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십시다 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월세 살고 내 집도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열심히 저축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마련이 되면 목회자가 또 성도들 형편을 봐가면서 이 정도 아파트든 또 조금 못한 또 빌라든 또 형편에 맞게 내 집 마련을 이제 좀 해보십시다
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어느 날 와서 권면을 하면, 왜 목회자가 느닷없이 내 집 마련을 하라고 그러지? 나 경제적 형편이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사정을 또 목회자가 헤아리고 살피고 경제적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 또 시 전체적인 또 이러한 우리의 주거 환경들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목회자도 또 열심히 경제 공부하고 섭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조금은 더 본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내 집 마련해 봅시다 라고 도전을 하면 순종하고 따라오셔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질병의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취업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목회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당신의 삶 속에 이 정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또 등을 두들겨 드리는 것이에요. 해보십시다. 더 성장해 봅시다. 그러면 용기 내서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목회자는 존중받아야 되고 또 목회자의 권위가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또 살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도전하는 것이, 오늘날 악한 목회자들은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실력을 갖추는 거고, 인품에 또 이러한 도덕성을 갖춰서 그 사회를 리드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감으로서 또 통찰력 있게 그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꿰뚫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자립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병자들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정과 관계가 악화되고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행복한 그러한 가족관계로 회복시키도록 목회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속히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최소한 내 집 마련이라도 해서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또 남에게 손 빌리면서 돈을 빌리는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 살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또 몸이 망가져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다음에, 배우자 다음에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진짜 목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또다시 종교 지도자를 세우고, 그 종교 지도자가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그러한 노력, 그 다음에 도덕성에 대한 이런 노력,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연단받아야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지도자들은 겪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 겪어도 돼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환난을 목회자가 겪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걸 각오하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도덕성을 갖춰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수단들을 성경적으로 잘 또 인도하게 되면 성도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수단에 잘 참여하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찬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가 신약을 읽다 보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우리 영어 표현 있잖아요.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이런 그 어원이 헬라어에서 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런 우리 번역들이 다 그런 단어들이에요. 다이너마이트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의 삶 전체가 나아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형교회, 또 공적인 객관적인 수단, 도구에 잘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그 예배적 신앙적 질서를 잘 지켜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라는 단어, 객관적인 이 수단이라는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누구하고요? 제세례파들하고. 개인의 뜨거운 감정, 체험 이것만 강조하는 제세례파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면서 공적인 세례 받았으면 어떤 경우도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라고. 세례는 엄청나게 어마한 구원의 이 보증을 확립해 주는 그러한 공적인 외적 수단이라는 표시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뜨거움을 강조하는 저쪽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세례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평생토록 구원의 확신을 안심하고 살아도 되나? 아유, 저 성도 보니까 맨날 기도도 잘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신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아무리 개인이 연약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성례관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공적인 보증입니다. 수단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의 만찬과 떡과 포도주는 표징, 외적인 그러한 수단으로서 영적 양식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영적으로 영혼이 갈급할 때마다 공적으로 그 생명을 공급하는, 힘을 공급하는, 제공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표징과 본체, 그러니까 외적인 수단과 내적인 그 본체, 효력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 수단과 내적인 그 강력한 성령의 어마어마한 효력을 주시는 그 힘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일을 걱정하시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평생 먹여주십니다. 또 그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이 계속되는 후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제일 우리 성도들에게 불안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면 징계와 책망을 받으니까.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울 때마다 이 담보물, 이 성찬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는 여러분 스스로도 분석하시고 살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가 또 한 번 살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평상시에 쭉 목회자가 지켜보고, 여러분이 대화하고 교회에 와서 또 행하고, 또 목회자와의 상담과 또 이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헤아리고 살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성찬에 참여할 만한가 안 한가를, 우리 성도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좀 더 심각하게 위배되게 뭔가를 잘못 판단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교회가 공적으로 중단시킵니다. 성찬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당회가, 목사님, 장로님이 공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상 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 여러분이 심각하게 낭떠러지기로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목회자가 부릅니다.
일로 좀 오세요. 상담 좀 합시다. 요즘에 보니까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권면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게 세지게 되면 수찬정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해지면. 그러니까 잘못 판단해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권면, 수찬정지도 약한 게 있고 센 게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약 심각하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목회자가 불러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든 아니면 공적으로 수찬정지를 이렇게 또 시키든 이렇게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절차가 여러분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아직은 그래도 크게 꾸중받을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만약 그게 잘못됐다라면 우리 장로교는 반드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성도를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금지시키지 않으면 개인도 벌을 받고 교회도 벌을 받는 그 죄가 퍼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회자는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러한 죄의 문제와 또 이러한 심각성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권세자라도 돈이 많아도 책망할 건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담보물, 수단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을 우리 성도들이 성찬과 관련해서 잘 자격을 갖추고 참여하고 계시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옳은 길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의 이 운영과 이 성도 개개인의 이러한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공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내야 될 어떤 거면 당연히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그 당사자만 알고 또 장로님이 계시면 그렇게 셋이만 아는 겁니다. 비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범죄한 거 아닌 이상에는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기에 누가 성찬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뭐 다 참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가 금지된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성도들 섞여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비밀로 해주기 때문에 모를 뿐인 것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공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소중한 수단이요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니다. 이 숭고한 신비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이 신비는 아주 위대한 것이므로 우리는 주도 면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사탄은 이 한량없는 보화를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도 똑같은 술책을 사용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들이 쏟아집니까? 숭고한 신비, 어마어마한 효력과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 먹여주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오죠.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교회에서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이 광명을,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이 맛을 못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도 이 성찬의 효력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마다 다 비실비실한 영양실조에 걸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를 리드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이러는가? 수단,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첫째,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숭고한 신비,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이
성찬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성찬이 그런가? 첫째, 표징은 떡과 포도주이다. 이 표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양식을 상징한다.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상징적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로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둘째 줄 아래, 그와 같이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심으로써 지혜 있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신다. 기독교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부족하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연약해지니까 2차로 유지하고 보존해주는 도구로 2차 도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주심으로써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새로운 또 이러한 수단을, 우리를 공급해주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두 번째 수단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힘을 회복하며, 자, 지난주 성찬 설교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들이 1차 훈련은 단어, 우리 장로교가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문장, 요런 단어들을 칼빈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혼자 그냥 읽었을 때는 이 단어가 뭐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를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요런 단어와 문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강화되면서 쓰여지고 있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단어와 루터파와 카톨릭이 이제 서로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여함, 힘을 회복함, 하늘 영생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이고 기운을 얻도록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참으로 만나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만져보고 끌어안아 보시면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또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림 때에만 예수님의 육체를 만나고 그때 우리가 손잡고 안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동일한 효력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 같은 생생함을 성찬을 통해서 그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셋째 줄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가 은밀하게 연합된다는 이 신비는 본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의 적은 능력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표징으로 그 신비의 형상을 보여주신다. 참으로 담보물과 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 그 아랫줄이요,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받는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복의 목적을 알 수 있다. 그 주의 몸이 이미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으며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독특한 희생의 역사를 우리 안에 느끼고 또 우리의 항구적인 음료가 되기 위해서 주의 피가 이미 우리를 위해 흘려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려는 것이다. 밑에서 둘째 줄, 이런 성찬의 이 명령의 의도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을 인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우리 안에 효력을 나타내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넷째 줄, 그래서 그 피, 떡, 몸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항, 성찬의 특별한 결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 효력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읽습니다.
경건한 영혼들은 이 성내에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증거를 얻는다. 그 결과 우리는 그가 상속하신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감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도 이 성찬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이 열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구원의 효력들이 열매들이 따라 붙는다라는 겁니다. 3항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첫째 줄, 우리는 이 성내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 계시며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해야 한다. 제가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세게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런 성찬에 대한 설교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징과 도구지만 실제로 이 성찬의 효력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안고 그 그리스도의 채취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명백한 생생감을 이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안 느껴지는데요. 그럼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참여해서,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요 시간에는 안 주셔서, 또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때 줄지 아니면 성찬 끝나고 정말 어려울 때 줄지 또 그 은혜를 주는 또 타이밍이 또 신비롭게 선택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한 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지금 줄까 말까 그런 특별한 계획의 선택에 의해서 또 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합법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때를 기다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칼빈이 이런 표현을 쓰는가? 눈앞에 계시고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교리를 잘 배워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넷째 줄 아래 받으라고 명령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리며 먹으라고 명령함으로써 우리와 일체가 됨을 알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다고 언명함으로써 그 두 가지가 그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것이라고 가르친다. 몸과 피를 취하셨다가 다시 내놓으신 것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 성찬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 성내에 강한 힘이, 이제 이런 단어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 힘의 거의 전부가 너희를 위하는, 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라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수단, 도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었구나. 거기서 한 넷째 줄, 그것이 우리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일종의 유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인도되어집니다. 443페이지 첫째 줄 읽어봅니다. 저 가장 거룩하신 몸을 주시며 피를 흘리신 사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받는가를 잘 생각한다면 떡과 포도주의 여러 가지 성질을 유추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얻은 일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떡과 포도주가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미지들, 또 떡과 포도주가 우리 뱃속에 들어갔을 때 든든한 이 느낌을 그대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한 몸 되었을 때 그 안전함, 내가 그리스도 곁에 아주 딱
딱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평안함, 배부름의 그 느낌이 그대로 그런 감정과 느낌으로 그리스도 곁에 내가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전한 느낌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적인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신비한 느낌, 감정,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아주 신비로운 연합, 성례전적인 도구를 통한 연합. 그래서 성례전적 연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 성찬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약속. 이것은 설명하기보다는 느끼는 신비다. 우리 장로교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거 자꾸 저기 경건주의자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악용해가지고 이 단어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뭐 임파테이션, 뭐 성령이 만져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져주십니까? 했더니 그래서 전기 충격 오듯이 빡 들어오면 막 팍 쓰러지고 기절하고 막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따뜻하고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그 느낌, 감정, 인간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느낌, 감정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믿으면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감정은 좋은 겁니다. 막 까무러치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전기 충격 왔다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계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건 잘못됐지만,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겨서 마음이 해봐야지 이런 결단도 생기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뭉클뭉클해지고 가슴이 막 이쪽이 막 뭉글뭉글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좋은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감정, 애통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린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고 극단적인 그런 감정주의를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지. 그래서 칼빈이 아주 놀라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은 설명하기보다는 느끼는 신비다. 오늘 여기 아주 밑줄 쫙 치고 형광펜으로 치고 그 옆에 별표를 쳐셔가지고 집에 가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 성찬은 느끼는 이 은혜구나. 감각해 주시는, 감정해 주시는. 그래서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물도 그렁그렁하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안전함, 평안함,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돈 없고 또 병들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전한 안심, 평안,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주어지면요, 인간은 스트레스 받아서 돈 아무리 많아도, 유명한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유명한 부자들도 마약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이 왜요?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아니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력한 이 빈 공간을, 이 심장 어디엔가 뚫어놨습니다. 그 빈 공허함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채워질 때만이, 영적 양식을 먹었을 때만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한 강력한 느낌과 확신이 들 때만이 이 공허함이 채워지고 아주 평안하게 잠자실 수 있어요.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성만찬이 주는 약속의 의미 사항. 그러므로요, 이 성례에서는 더 이상 생각이 없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 잘 읽어야 돼요. 오히려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며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로마 가톨릭처럼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 그 떡을, 몸을 만지는, 그 인성을 만지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 천국에서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이 소중한 약속, 구원의 보증,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효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부 감촉으로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된 그 몸떡을 만지는 감촉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바로 그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 5항, 믿음으로 먹는다는 뜻.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임재설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읽습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것은 복음에 의해서 할 수 있으나 성찬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과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후에 생명의 떡이 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가 그 떡을 끊임없이 먹을 때에 그 맛과 향기를 느끼게 하고 그 떡의 힘을 느끼게 만든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받으신 고난이 모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자라고 힘을 얻고 보존됨으로 그 살리는 일이 영원하다는 확신도 주기 때문이다. 바로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인지, 이러한 성경의 이 약속들을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일단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계심을 또 믿는, 이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 셋째 줄, 그 모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에게 참가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445페이지 첫째 줄, 지금 그는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몸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며 성찬의 거룩한 신비로 자신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외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내면적으로 성취하심으로써 매일 그의 몸을 주신다. 우리가 두 가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는 첫째, 우리는 표징을 경시함으로써 신비가 거기에 붙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표징을 서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구, 수단, 표시, 이걸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제세례파, 경건주의자들처럼 객관적인 이 도구를 무시하는, 자기의 주관적 체험만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 표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둘째, 그러나 표징을 과도하게 찬양함으로써 신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걸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죠. 미신화시키면 또 안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 도구와 수단을 강조를 해서 항상 요 균형을 잘 이뤄야 되는 겁니다. 넷째 줄, 이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요게 제세례파 찌빙글리가 말하는 기념설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이 성찬에서 먹는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 고귀한 강화에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은 더 명확하고 더 숭고한 무엇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린 더 나간다라는 거예요. 즉 진정한 의미에서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서 받는 생명을 단순한 지식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참여하는 것을 먹는다 또는 마신다는 말로 표현하셨다. 몸에 영양을 주려면 떡을 보는 것보다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영혼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영적 생명을 얻으려면 그에게 참으로 또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설명 없이 읽으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그러나 우리 지난번 2번의 설명 계속해서 했죠. 웨스민스터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럴 때에 진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으로 만납니다. 요 5단어 6개인가요? 물질적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 믿음으로 참으로 실제적으로 6단어네요. 요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칼빈이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추억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느낌, 그 체험,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주 두둑해지는, 배가 부르는 그런 영적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두둑함을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하고 사모하는 정도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진짜로 참으로 또 깊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독특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446페이지 첫째 줄. 자, 그들에게는 믿음이 곧 믿음이요, 아니 먹음이 곧 믿음이요. 제세례파 찔리빙글리 쪽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먹음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말로는 사소한 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의 차이라는 거예요. 먹음이 단지 그냥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런 걸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러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 실제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런 결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구원은 읽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의존할 뿐 아니라 떡을 먹으며 몸에 생기를 주는 것과 같이 참으로 그를 먹음으로써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옮겨져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다. 이렇게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그 효력을 얻게 되는, 이거를 성찬이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6항 이 일에 대하여 어거스틴과 크리스토스의 생각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넷째 줄,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널리 나타나신 분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와 결합시켜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분으로서 받아들인다고 천부한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의 표현에도 믿음에 의해서 영접하고 결합시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이런 부분에서 기억 속에, 밑에서 둘째 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해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러나 더 깊은 표현도 나온다는 거예요. 44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우리의 영혼은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기운을 얻는다고 한다. 조금 더 센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tom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몸 자체에 의해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만드신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의 몸 자체에 의해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경험을 온전히 더 전해주는 이런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7항 생각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서 이거를 상식적인 어떤 논리적인 범위에서 다 가르쳐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 준 그 질서까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줄, 그것이 어떤 교제인가를 알리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에 참여할 뿐이라고 말하며 살갑히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들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어렵다 보니까 제세례파 이 쯔빙글리 쪽에서 기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뭐 이 정도 말을 해야지 뭐 자꾸 살과 필에 참여한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이 신비로운 연합 참여 이거를 자꾸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통이 그들의 좁은 묘사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우선 그들의 묘사를 간단 명료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 그들과 반대로 과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과오를 논하겠다. 이렇게 해서 찌빙글리 제세례파의 기념설도 또 문제가 있다. 또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양쪽 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를 환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22번 되어 있는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같은 이제 이런 또의 형태에서 미신화시키는 거죠. 둘째 줄 아래, 나의 지성으로는 이 신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이 신비의 숭고함을 나의 유치한 척도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오히려 나는 독자들이 이 너무도 좁은 범위 내에서 정신적 관점을 국한시키지 않고 내가 인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이 신비 앞에서 오직 경탄할 수밖에 없으며 지성도 생각할 수가 없고 효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신비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23번 각주 보셔요. 거기에 밑에서 여섯째 줄, 다섯째 줄, 여기 보면 칼빈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의 살을 먹여주신다는 것을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신비다라고 또 이렇게 다른 표현에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고 효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성찬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근신하면서 또 잘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공표가 되면 적어도 한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요, 제일 먼저 부부 싸움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막 다투고 또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부모 자식 간에 좀 불미스럽게 자꾸 서로 언성을 높이고 막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마음이 찜찜해집니다 벌써. 그러니까 성찬 최소한 일주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한 달, 우리가 2달의 텀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2달 동안 부부 싸움 안 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싸움이 줄어듭니다. 왜요? 이 성찬 때문에 억지로라도. 자녀하고도 평상시에 편하니까 막 말을 막 하다 보면 부모 자식지간에 또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성찬이 있게 되면 평상시 내가 막 자녀들에게 했던 말도 조금 조심해서 아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아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확 또 막 싸우고 막 또 막 이러면 집안이 막 어수선하면 그런 마음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조금 더 하시면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은 한 2주간 정도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도 조심하고 눈치도 좀 보고 혹시라도 기분 상했는가 살펴주고. 자, 이게 한 번, 1년에 6번, 우리가 6번 하니까 얼마나 부부가 화목해지겠습니까? 말 조심하고 서로가 좀 이렇게 서비스도 잘해주고 이런 부부 사이가 엄청 좋아집니다. 50 이상 되신 우리 부부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황혼 이혼이 왜 많이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말을 막 하게 되고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절대로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집안이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남편들 이거 가지고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사모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잔소리 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치웁니다. 이게 좀 보기 불편하면 차이는 그거예요. 본인이 치우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 잔소리 안 하고 다 치워주면 박수를 받아요. 저녁 밥상이 달라지고, 화장실 때 끼고 이런 것들, 이것도 남편이 치워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겁니다. 왜? 이게 힘이 드니까. 닦아놓고 나서 왜 여자가 이 화장실도 안 청소하고 더럽고 때가 꼈고 곰팡이 꼈고 잔소리하면 그때부터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연세 드시고 나서 부부가 편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을 서로 함부로 막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잘못들을 자꾸 지적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이러면 황혼이혼이 폭발합니다. 오히려 연세가 이제 올해 들어서 부부가 한 20년 차 넘어가게 되면 서로가 뭐에 기분 나쁘고 뭐에 화내고 이걸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말을 곱게 해야 되고 혹시라도 말을 거칠게 하지 않을까 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서비스도 이렇게 또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살펴주고 절대로 잔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또 아내 된 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렇게 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평생 일을 했는데 며칠 좀 쉰다고 해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막 밖에 좀 나가라고 또 막 뭐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제일 싫어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오래될수록 서로가 서로를 잘 헤아리면서 그렇게 편안하다고 막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 싸움이 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뭐 때문에 싸웠는가 돌이켜 보면서 아주 용의 뭐라 그래요 비늘 그거 거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핵심 그것만 딱 건들면 화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절대로 서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헤아려주면 연세가 들수록 훨씬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과 보살핌이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더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부부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도 성장하고 부부의 그러한 그 화목함도 아주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도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는 거의 안 싸웁니다. 신혼 때야 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티격태격도 하고 그랬지만 노년이 되어 갈수록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안 싸웁니다. 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로 더 많이 애를 쓰고 이제 그게 오래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가 주는 실제적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 잘 구축되면 이혼율도 줄어들어요. 성찬이 주는 이런 열매가 여기까지도 퍼지는 겁니다. 성찬이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